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00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명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의 아몬의 사람 중에서 남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들이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사울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궁금해 이스라엘이라며 이스라엘 왕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사슴이 여호와의 대신 사울에 옮기고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오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마에게서 난 사울의 딸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에게서 난 곧 몰라 사람 리스마의 아들이 이르되 5 낳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마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산속에 놓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올라가 셋의 손자들이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묵묵해서와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다윗의 사람에게서 주지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그 사람에게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나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명분년 3년 기근이 있었다.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근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슨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근을 3년 동안 계속 주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사울의 죄 때문에 그렇다. 사울과 그 집안의 피 흘린 죄 때문에 그렇다. 누구의 피를 흘렸던가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스라엘 족속 사람이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이렇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승승장구하면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기브온 성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생명도 멸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저들이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신을 보냈는데 마치 먼 나라 족속에 그냥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서는 자기네들은 먼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사신으로 왔는데 우리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하고 막 음식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민 다음에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고 했어. 이때 여호수아가 그만 자세한 상황을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나서 저희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됐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회중 족장들도 그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화친 조약을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 당신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데 있었던 그러한 가나안 족속 이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계약 무효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원망을 하였더니만은 그 회중 족장들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했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서는 아니 그거 다시 취소해야 돼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약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한번 맹세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그들은 이제 화친 조약대로 죽일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해서 남을 패는 자나 물깃는 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서 9장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내용이 계속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왜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 사람 같은데 왜 여기서 살더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온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많은 모든 사람이 알았을 텐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던가?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축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백성을 위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거 아까운데 왜 진멸시켜요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 말을 더 듣는 그러한 사람이죠. 사울이 그러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백성의 말을 더 무겁게 여기는 자인데, 아마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들 우리 단일 민족인데 우리 12지파도 아닌데 우리하고 속게 살고 앉아있네 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하니까 이 사울은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백성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귀를 맞춰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저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저희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년분열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는 것은 그 사울과
그 아마 사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울의 집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멸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것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래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기근 상태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려야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지겠으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라고 하게 됐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랬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이. 그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여기 고류민입니다. 그러기 우리 자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 왕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너희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보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사울 왕의 사람들을 가지고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은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한 이 모해한 사람들, 그것은 이 모해한 사람,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과 그 사울의 가족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손들은 살아 있습니다. 자손들 중에 그 7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손들을 7을 죽이겠습니다. 옥매어 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저들이 멸시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죽여야 돼요. 저에게 이제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줘야 되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요나단과는 맹세한 것이 있으니 요나단의 아들을 빼고 이제 그 사울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 첩에게서 2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두 아들하고 사울의 이 2딸 중에서 장녀 메랍이 있는데 이 메랍에서 난 5 아들이 있어요. 5 아들 해가지고 7명을 달라고 하니까 7 아들을 가지고 이제 기브온 사람에게 주게 되었어요. 기브온 사람이 저들을 이 사울의 자손들입니다. 사울의 자손들을 이 5명을 가지고 다 저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벌인 것입니다. 다 저들을 이제 목매어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당한 그러한 이 죄에 대한 이 보복을 이제 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보복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기근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된 것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셔서 이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울의 손자들입니까? 이제 이 7명이 다 목매어 달아가지고 이제 막 죽게 되니까 이제 막 시체가 있는 곳에는 맹수라든가 이 새들이 막 날아들어가지고 시체를 막 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가 되는 그 사울의 첩이었었던 그 미스바가 이제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시체가 있는 옆에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에다가 깔고서는 거기서 밤낮을 거기서 지내면서 큰 맹수라든가 새가 막 날라와가지고 사울의 자손들 목매어 죽은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미가 막 그것을 막 쫓았어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도 원통한, 죽은 것도 처참하고 슬픈데 그 시체에 지금 막 맹수라든가 막 그런 것이 와가지고 뜯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밤낮 거기서 자면서 막 그냥 맹수가 이렇게 또 이 새들이 와가지고 그 죽은 시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미가 막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그 얘기가 들리게 되었어요. 지금 리스바가 계속 거기에 자기 아들들과 사울과의 그 아들들을 위하여서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밤낮으로 자지 않고 그 맹수들을 쫓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거 앞에 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먼저는 우리 사울과 요나단도 이 길보아산에서 전투에서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이 벳산 성벽에다가 달아놨다고 말합니다. 달아놨었는데 그때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초창기에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밤새 가가지고 용감하게 그 두 왕자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에다가 장사 지내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의 그 무덤에서 그 뼈를 이제 꺼내 와가지고 이제 7명의 그 자손들 죽은 뼈와 함께 저 이 베냐민 땅에 셀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가 있어요. 그 기스의 묘에다가 장사 지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제 다 기근을 거두시면서 이제 비를 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구나, 잔인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 사울의 이 자손 중에서 7명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잔인하게 그냥 이렇게 목을 매달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면서 길보온 사람들이 잔인하다라고 하고 아니 하나님이 잔인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까? 잔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분입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 전에 그 죄가 얼마나 잔인한 죄였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만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벌만 참 잔인하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던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7명 자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 하나님이 그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을 사울은 하나님이 이름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진멸하라 해도 저 사람들 비유 맞추고 저 사람들 지지율이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존경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했어. 일기의 피조물이 상처나지에 하나님을 멸시하더냐. 그거는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맹세고 뭐고 어딨냐 그런 거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맹세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것은 그거를 죄는 생각하지 않고 벌만 무섭다고 해서 벌만 크다고 생각해요. 벌이 잔인하다고. 아니에요. 죄가 잔인한 것이. 그 죄가 무서운 것이.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볍게 여긴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아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회중 족장들도 여호수아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근데 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것이 이거는 사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엘리의 집에 한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해요.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중간에 빼돌리면서 하나님 두려울 줄 몰라. 그러면은 엘리는 그 자식을 보고서는 너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이럴 수가 없다. 나중에 보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을 하는 죄까지 범했어. 너 지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멸시하는 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들들아 지금 들리는 소문이 안 좋구나.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나 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 무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 말이죠. 보라,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르리로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중에도 내 처소에는 환난을 보게 될 것이요 내 집에는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이 저주의 말씀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니라. 너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각 와서 너희 집에 남은 자손들이 와서 그저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겨가지고 제사장의 직분 좀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여야 돼.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놔라.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그 아빠는 그러한 처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가 무섭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게 경멸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했습니다. 엘리의 지발을 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쭉 보면은 엘리의 자손 집이 그렇게 하였어. 사울이 그렇게 하였어.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서 그 자손이 이르기까지 그 죄를 감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목사님 괜히 겁주는 아니에요.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걸려있는 것을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가.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벌레이시네. 하나님 벌성분 너무 잔인하셔. 그걸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다 라고 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이제 15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블레셋의 이제 장수들하고 이스라엘의 용사들하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하고 싸움을 되게 되는데 이 싸움은 도저히 다윗의 용사들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지금 성경에서는 1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월등하게 싸움에서 유리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장대하다라는 말이 막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16절에도 보니까 장대한 블레셋 사람의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준되는 노창을 들고 뭐 이렇게 세 칼을 찬 이스비누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18절에도 보게 마지막에 보면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삭을 쳐 죽였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장대한 자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또 19절에 또 하반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가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0절에도 맨 마지막에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마지막 절 22절에도 이 네 사람 가디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장대하였다. 장대하여서 그냥 그 저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도 그냥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싸우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저들에 비하면 참으로 이 상대가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싸움을 하였는데 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자들하고 다윗의 용사들하고 싸웠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승승장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실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들을 도와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용사들을 도와주셨던가? 다윗을 봐서 도와주셨던가? 그렇게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들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윗의 용사들이 그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다는 말이 여기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었을 때 이때 전장에 다윗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때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겠죠. 노인 거지 이제 다윗이 신복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나가는데 다윗이 이제 피곤하게 되었어요. 피곤하게 되니까 16절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쯤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서는 세 칼을 찬 그 이스비누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막 다윗이 노년이 되었어요. 막 죽이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마침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해주게 되었다. 그랬지만은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막 다윗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였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왕은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 마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 이 사이 다윗의 이 종자들이 그 부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생명과 같이 아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했어. 이스라엘의 등불의 것은 하나님이 다윗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외모가 좋아서 다윗 살려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생명과 같이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이러한 종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지언정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어떻게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묵상할 때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생각나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멸시하였고 우리도 그를 멸시하였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하시는데 경멸히 여기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멸시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담당해야 될 그 하나님 멸시하고 한 죄,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한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로 하여금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멸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고 속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어? 더 하나님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입어야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무서운 죄악의 벌 가운데 건져주셨으니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그냥 멸시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 있어요. 어쩌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늦으면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늦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헌신자 같은 예배를 받아도 되시는 분이라 갖고 내 행동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멸시하면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성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성례 또 예배 시간 길어지겠네.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장로님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저렇게 성례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례를, 그 성례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차세대들을 길러줘야 돼. 우리 필요해.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자녀들 길러지게 하소서. 세계의 인재들로 길러지게. 그건 나중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길러지게 해주시오. 그 자녀 양육 성공입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 경외는 덜 하더라도 예배는 그냥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가서도 연봉이 뭐 20만 원, 30만 원 되면 됩니다. 나는 그게 목표입니다. 성경을 보시는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가운데 빠질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그러한 자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귀히 여김 받았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